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고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금고 속에 숨겨둔 금덩어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고가의 유가증권 또는 아주 진귀한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수천만 원대의 오디오 세트 뭐 이런 것이 있는 성도님도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 사실 막상 이런 질문 받으면은 뭐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감당하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는 결혼 선물로 받은 1kg짜리 다이아 반지가 제일 비싼 것으로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명품 가방이 또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노트북이 제일 감당하는 것이거나 스마트폰이 제일 비싼 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뭐 아주 감당하는 비싼 자산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걸 주고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거 주고 하나님 마음에 좀 덜 차는 사람에 안 주고, 이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다 주셨어요. 마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 안에 담겨있는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진짜 이거 비싼 건데, 진짜 유용한 건데, 진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롱 속에 깊이 처박아둬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영생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이미 우리 안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지를 못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을 주셨는데 못한다 이거죠. 마치 아버지가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대견해가지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아주 비싼 유람선, 그중에 제일 비싼 티켓을 아들에게 사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이틀 동안 배 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쉬고 그리고 구경 실컷 하고 그러고 와라 보냈어요. 그거 온 다음에 아들에게, 아들아 어땠냐? 좋았지? 물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다 좋았는데 배고파서 혼났어요. 아니 왜 배가 고파? 거기 배에 있는 레스토랑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이 화를 냅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갖고 있는 그 티켓에는 그 레스토랑에서 4끼 식사 마음껏 최고의 뷔페로 할 수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밥을 굶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이 아들 속에 앞불싸 아버지가 배 타기 전에 그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흥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걸 깜빡 까먹었어. 그 비싼 티켓,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밥값을 이미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켓 속에 밥값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배고픈 여행을 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묵은 호텔방이 있는데 그 호텔방이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 그 호텔의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호텔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해서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더구나 그 특권을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누군가가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유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감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 특권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지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무릎 꿇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정도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도의 무기, 그 값비싼 무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 난 못해 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값으로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 장애인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 됐더라 그랬어요. 4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이건 돈의 힘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세우지 못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40여 년 넘게 이게 다리가 굳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 앞에 두 사도가 섰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혹시라도 이 사람 통해서 무슨 푼돈이나 좀 얻을까 해가지고 손을 벌립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일으켰어요. 정말 대담한 도전이죠. 누구도 이것을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40년이 넘게 굳어져 버린 다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발과 발목에 알 수 없는 힘이 흘러 들어오더니 그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우뚝 서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걷더니 이제는 마구 뛰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놀랐겠죠. 자기가 감히 걸을 수 있다는 상상도 못하고 뛸 수 있다는 건 정말 더더욱이나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막 다른박질하고 껑충껑충 뛰고 하니까 막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막 돌리면서 성전을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웃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명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는 길목에 날마다 나와 있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 보잖아요. 보면서 아마 구걸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참 불쌍하다. 늘 안진뱅이로 있는 모습. 또 뭐 서로 물었겠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앉아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 지금까지 4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해서 구걸하고 있대. 참 불쌍하다. 그래서 돈도 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성전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눈을 의심했겠죠. 그 사람 아니겠지.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기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에게 없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별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 안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상징을 하지만 그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막 쓰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권한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권한, 재산권도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개인의 여러 가지 명예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더더구나 힘 있는 분, 권세가 있는 분의 이름이라면 더더욱 남이 쓸 수 없겠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명함을 새겨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국의 대통령이나 왕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저 한 10만, 몇십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진시황이 있었잖아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그 앞에 천하무적이에요. 그 앞에 감히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적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 진시황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중국 전역에 보내가지고 뭘 찾아오겠습니까? 불사초를 찾아오겠잖아요. 죽지 않는 그런 약을 좀 내가 갖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이거죠. 수많은 적을 물리치고 더 이상 적이 없는 상태가 될 만큼의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유일하게 부서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모든 피조물, 모든 정사와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명령할 때 감히 그거를 거스르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열 때 나서가지고 닫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닫을 때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아무도 거역하고 거스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과연 그가 쓸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쓸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을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것을 반드시 써라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의 이름을 꼭 써야 된다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주님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니까 지금 여기에 평생 40년 넘게 안진뱅이 장애인으로 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베드로 주목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가 뉘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 사람을 고쳤는가? 해가지고 벌떼같이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 좀 구경 좀 하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여기 3장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난 거다. 내가 고친 거 아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능히 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힘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죠? 이런 이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 이름을 주셨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얼마든지 써도 좋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써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이런 자의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못해.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듭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난 쓸모없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보배. 그 보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사용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좀 써라 좀. 그 이름을 좀 써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의례적으로 기도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기도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우리가 자칫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게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한다면 내가 움직이겠다. 꼭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서 하나님도 응답받을 자격도 없지만 저는 예수님 이름 저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계산하지 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딱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이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한 거는 이 코랏에 있는 우리 저허 비전 센터에서 사역한 것까지만 보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좀 쉬기 위해서 이제 깐짜나부리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있는 교회에서 라다 교회에서 있었던 거 우리 지난 예배 때 제가 설교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딴 데서 한 것들을 다 이제 그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네 교회도 우리에 위해서 발표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온 요 사람들이 버마 사람들인데 다 가족들입니다. 딸이고 엄마고 그 다음에 이모예요. 이렇게 세 사람 나와가지고 버마 춤을 추는데 잘 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참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인데 10대 소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불행한 아이입니다. 그 부모는 이미 태국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태국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버마에서 할머니 보호 아래 있다가 국경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미리국을 한 거예요. 미리국을 하니까 이 아이는 불법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와 있다 보니까 거주증도 없고, 거주증도 없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요.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의 눈에 갑자기 이제 혹이 났대요. 혹이 났어요. 혹이 이제 막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혹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많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 또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자, 돈도 없죠. 병원에도 갈 수 없죠. 어떡합니까? 혹은 점점 커지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아이하고 부모하고 또 뭐 교인들한테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제발 이 아이의 눈을 좀 수술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한 거예요. 응? 기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의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어디서 갑자기 의사가 오냐 이거예요. 근데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뭐 혹이 자라고 있었겠죠.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 좀 불쌍한 아이잖아요. 힘없는 아이, 가난한 아이. 이 작은 아이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코랏에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5시간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게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같이 갔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아주 쉽게 수술을 했어요. 쉽게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다 마쳐가지고 지금 같이 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눈을 위해서, 부모들이 불쌍한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항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의사 선생님 보내서 또 코랏에서 5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의 눈을 치료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 하늘에 위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깐짜나부리를 가야 되는가? 사실 깐짜나부리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멀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 깐짜나부리에 왔어야 됐는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한 말이면 여러분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는 지금 치료 불가능한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보배 예수의 이름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만이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 이름을 가졌다. 근과 은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이름을 가져라. 나눠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닙니다. 금과 은 그거 가지고 살다가 망하면 그만해요. 부도나면 그만해요. 그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남겨준다면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비전센터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연주하고 춤을 추고 밥을 짓고 병자를 치유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한 것은 이 보배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게스트를 정하죠. 그리고 그 게스트를 어떻게든지 이곳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전도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소중한 이름을 정말 장롱에 처박거나 또는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능력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여러분 생명과 아울러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